부터 본격적으로 엘리후가 자기의 얘기를 하겠다, 변론을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서두는 내가 진실에 의해서 정직하게 할 테니까, 진실하게 할 테니까 잘 들어주면 좋겠고, 혹시 너도 반론이 있으면 다른 친구들처럼 뭐 다른 친구들 얘기는 하진 않지만 다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욥이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기를 까닭없이 벌하시고 계신 거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똑같이 엘리후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대신에 이게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14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이 고난들이 혹시 모를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고난들이 혹시 모를 너의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만약 그것이 있다면 회개해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위해서 중보도 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줄 거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똑같죠. 그러니까 친구들과 조금 부드러워졌을 뿐이지, 이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건 분명히 죄로 인한 거니까, 너도 모르는 죄로 인한 거니까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뭐니까 결론은 나지 않겠죠. 뭐 당연히 그 엘리후의 말에 의해서도 결론은 나지 않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두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아멘. 이 엘리후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귀를 여시기도 하고, 또 경고로서 두렵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왜 이런 방편들을 사용하느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이 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확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뭐 하신다고요?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실 때 두루뭉실하게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고 완벽하게 분명하게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지금 구약을 보고 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라는 거죠. 조금 14절 말씀 끝까지 안 읽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우리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 행해라, 이것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 어느 것도요, 하나님께서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요 두루뭉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은 뭐 구약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음성으로 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음성으로 들려주신다거나 아니면 이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있긴 하지만.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 있죠.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지금도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데, 뭐가 문제냐? 첫 번째는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관심이 없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던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심이 두루뭉실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할 때,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관심 없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모호해지거나 우리의 결심이 뭉술해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요 확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로요 29절 이어진 말씀일 것 같기도 하는데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실로 행하심은 왜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네, 깨달으라고 행하시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제3 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29절의 그 내용이요. 그 부분만 보면 그렇지만 앞의 내용들,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징계, 재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19절부터 쭉 내용인데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시거나 뭐 우리의 몸을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시는 일 등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엘리후의 말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틀리지 않거든요. 엘리후의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2번, 3번, 여러 번 행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고쳐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해요.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런 일도 행하시고 저런 일도 행하시고 그래서 엘리후의 말처럼 회개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회개하길 원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요. 욥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1번, 2번, 3번 계속해서 닥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아마 사람들의 반응은요. 내가 왜 욥처럼 아마 반응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까? 그리고 되게 견디기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죄를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건 아닐까 계속해서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요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정말 착실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는 고통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시잖아요. 그죠? 롬팔, 이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시나요? 네, 롬팔, 이팔 까먹지 않으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평생을 두고요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고난이 닥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닥친다. 롬팔이팔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욥의 삶을 봐서도요 나오잖아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거짓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정직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가 온 거예요? 고난이 온 거죠. 징계가 온 거죠. 심지어 친구들, 아내를 통해서 핍박을 당해요. 근데 그의 결국을 보라는 거죠. 성도의 결국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의 결국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하게 됐다고요?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징계가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아픔이 온다면 그것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아픔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죠. 섣불리요 우리가요 이 친구들처럼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선하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라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세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또 우리도 명확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엘리후의 말이지만 그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두루뭉실하게 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일 것이고 문제는 우리의 결심일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명확하게 반응하고 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아픔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해드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